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행인데 오늘 보니까 1차 전도행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행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쭉 지금 보았듯이 전도 선교 여행은 참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이렇게 핍박이, 오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에 집어 던졌다. 근데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또 뭐 집안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교회는 그냥 뭐 나와가지고 뭐 내 취미 생활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내 출석,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음과 생명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도 못 사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세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건 영원토록, 그건 죽지도 않는 곳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곳이지 죽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걸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뭐 교회 다녀도 뭐 애들 뭐 잘되게 하고 뭐 사업 잘되게 하고, 그거는 보너스, 하나 주는 보너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대충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지 보이지요.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아니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투자하는 거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면 한만 교회 다녔어도요, 그건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째 이렇게 미지근하냐,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지,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천국 갈 수 있나?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못 사는 두 번째고 천국 갈 수 있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총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좋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인지, 이 땅에 산 동안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동안.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참 나쁜 사람들은 얘기죠.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또 많은 사람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율법 지켜야 되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또 와가지고 충동하는데, 머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잘 생각해봐요. 바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제우스요, 막 소를 끌고 오고 꽃을 들고 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언제는 뭐 신이 내려왔다더니 지금은 또 뭐라고 꼬드겼더니 돌로 치려고 달려드네요. 참 사람은요 변덕스러워요. 언제는 막 신이라고 추앙하더니 금방 돌변해가지고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꼬드겼더니, 저거 잘못됐다고 꼬드겼더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라 그랬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방금 전에는 그렇게 뭐 신이 내려왔다고 뭐 제우스요 뭐 막 그러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요. 누구 때문이지요? 선동하는 악한 사람들, 충동질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인생은 어려워요.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지, 가장 세상 뉴스 들고 막 그러면은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고 이렇게 비를 내리고 뭐 야단 나는 거 막 햇빛 찌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저분이 허락하시면 안 죽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조금 선동하고 충동하면 금방 끌려다니고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지요? 아니 안진병에 대한 고쳐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죽을 일을 했지요? 그냥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은 거 끌어다가 시어로 던져놨다네요. 읽어봐요. 20절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돌에 맞아서 죽은 것까지 된 사람인데 그걸 털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에 또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되지요?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바울은요,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 가는 것이고 목숨이 붙어있으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를 살린 예수, 그분을 자랑하다가 내가 죽으면 그분 앞에 가는 것이요. 와, 이게 전도자네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돌아서고요, 좀 환난을 당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에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바울이 그랬어요. 난 진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요? 그 좋은 천국 간다는데, 근데 나를 살려놓은 것은 복음 전하라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살려놨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후세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일을 수없이 만나고 40배 가만 한 대 가만 배를 5번 맞았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는 거는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막 같은 데서 막 씨앗이 터지 죽은 건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이 있는 바울이 또 털고 또 들어갔어요. 자, 읽어봐요. 21절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니, 루스드라 또 가요? 돌로 쳐서 막 그를 죽은 줄 알고 밖에 집어 던졌는데 그 성을 또 들어가요? 여기 말씀하니까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그 성의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 얻게 하고 다시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아, 그 교회는 잘 가나? 복음 전한 그 지역은 잘 가고 있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그가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잘 가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뭐 출세를 하느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영원한 천국과 그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가는지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또 읽어봐요. 22절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이 새벽에 좀 마음을 잘 결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아멘이라고 그러고 핍박도 없지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얘기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로 가는데 다수결이요? 그건 세상에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100명이 다 거기 가도요, 한 명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대전 싸움 서울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그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 잘 살았냐? 대통령을 지냈냐? 재벌로 살았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냐? 그건 그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년 사는 것과 영원한 세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 하루를 그렇게 놀다가 그냥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보이고 좋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 딱 감고 예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막 돌에 맞아 죽으면 나는 못 갑니다. 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살아서 나중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죽으신 예수, 그 예수에게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모르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게 교회 아니에요? 소망교회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소망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아니 소망교회 교인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땅에 것만 잘들 맨날 땅에 매어가 사는데 우리를 보고 누가 천국 가겠어요? 우리를 보고 이야 소망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분들을 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구나,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 안 짓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나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새벽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로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니라. 마음 무려 천국에 다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바라봐야지. 뭘 바라보지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지요. 그분은 꼭 왔을 줄 알았더니 안 보인다네요. 저분은 소리 없이 다녔는데 저분 와 있네. 깜짝 놀란답니다. 깜짝 놀란대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 우리 왔는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천국에 소망을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이 있다. 내가 막 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밖에 던져지지만 죽으면 천국이고,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또 루스트라에 가서, 이고니에 가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정말 예수를 많이 닮은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천국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맨날 천국 얘기했잖아요. 천국 들어가야 된다. 천국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뭐라고 써있지요?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쫙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벌간주를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세요. 지금 안승성에서 아프리카에 왔지요. 윤성에서 필리핀에 왔지요. 와가지고는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사님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쫙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고해 주는 거지요. 베트남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 빈증교회라는 것이 이제 한인들이 모이는 빈증교회인데요. 베트남 교회가, 작은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그 교회를 5층으로 지어줬습니다. 그 이영원 선교사님이 한국의 도움으로 5층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4층 한 층만 쓰고 나머지 전층을 베트남 사람이 쓰게 했는데 80명 모일 때 교회를 졌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요. 800명이 모입니다. 그날 주일날 가보니까 막 북적북적 이렇게 해요. 교회를 지어줬는데 자기 전도해가지고 8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와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었고요, 막 치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80명이 800명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안디옥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읽어보면 마지막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말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는 저 외국에 안 나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꿈 같은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왜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땅의 소망을 가졌으면 맨날 땅 얘기만 해야지.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맨날 주식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천국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진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천국의 소망이 진짜 확실해? 나는 지금 오늘 죽어 천국 갈 수 있어? 없으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30년 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요. 예수가 누구요? 이거 안 되는데요. 진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잖아요. 나이 드셔서 정말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 잘 마치고 아침 약속 가야지. 이게 막 비몽사몽 가면 예수가 누구냐고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불행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늘 새벽을 깨우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말하시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믿음을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